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여러분 19절에 보면 백성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토지를 이제 팔고 또 자기들이 종이 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곡식을 달라고 해서 받아가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종자를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번 23절에 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식량만 준 게 아니라 또 종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땅에 뿌리고 이제 농사를 지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제 7년 기근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종자를 뿌리면 다음 해에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를 주고 이것을 가지고 와서 땅에 뿌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리더 한 명이 백성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고 있는 거죠. 24절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자, 이제 종자를 뿌리면 내년에 수확을 하겠죠. 수확을 했을 때 이제 새로운 세금법을 말합니다. 수확한 것의 5분의 1, 20%는 세금으로 상납하고 5분의 4, 나머지 80%는 이제 너희가 종자로도 삼고 또 양식으로 삼아서 먹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20%입니다. 이렇게 이제 종자를 주고 땅도 이제 바로의 땅인데 이제 새로운 세금 제도가 20%죠. 이 말은 이제 그 전까지는 세금이 20%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세금하면 이제 이렇게 10% 생각하는데 이제 그 당시 얼마였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20%로 이제 오른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어떤 사람은 세금이 20%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요셉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료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주변 국가들 또 고대 국가들 보면은 세금을 이런 경우에는 40% 60%까지 먹이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요셉이 이 정도 20%한 것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굉장히 저렴하다고 낮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미 이 토지는 바로 왕 거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소작농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20%밖에 걷지 않는다는 것은 거저입니다. 거저. 그래서 절대 많이 걷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셉이 왜 이렇게 할까요? 사실 토지도 이제 자기들 게 아니고 이제 이 사람들은 소작농이면 뭐 50% 60% 걷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밖에 걷지 않는 이유는 요셉의 목적이 뭐죠? 권력 강화나 왕과 총리가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20%만 걷어도 충분한 거예요. 이미 왕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죠. 그동안에 모든 걸 다 이렇게 사들였기 때문에 돈과 가축과 토지가 다 왕 거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욕심 부리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백성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0%의 세금은 착취가 아니고 백성을 살리기 위한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죠. 땅 바치고 종이 됐는데 고맙다고 하죠. 세금을 20%로 올렸는데도 고맙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강제 이주를 많이 시켰죠. 곡식 있는 성 중심으로 이주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당신이 우리를 살렸다. 종이 되었는데도 당신이 우리를 살렸다. 토지까지 빼앗겼는데도 당신이 우리를 살려서 고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시는 동안 이런 국무총리를 본 적이 있습니까? 부럽죠? 높은 자리에 가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어려운 자리입니다. 웬만한 지혜가 있지 않으면 정 어려운 자리가 그런 자리죠.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케 해주는 대책을 내놓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늘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이쪽에 있으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늘 어려운 자리죠. 이거 하다 보니까 그 옛날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한참 미세먼지에 대해서 막 시끄럽고 여론이 안 좋을 때 우리 어느 시대인지는 누군지는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뉴스에 늘 나오는 게 있었죠.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은 집에서 먹는 고등어다. 고등어 튀길 때 그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니다 했죠. 그리고 이제 경유차가 문제다 해서 주범을 이제 경유차와 그 고등어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얼마나 그때 나라가 막 시끌시끌하고 우리 분노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이 높은 자리 이 앞일을 결정하는 거는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백성들은 지금 요셉을 고마워하고 있죠. 요셉에게. 이 말은 뭐 토지 다 빼앗기고 종이 됐어도 요셉만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이렇게 고마워하고 요셉에게 무조건 순종하죠. 요셉은 최고의 정치인이죠. 바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를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정치인이 한 명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 국회의원이든 총리든 장관이든 이런 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국가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6절.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자, 이제 새로운 토지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토지법은 왕만 토지의 주인이 되는 거고 백성은 소작농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토지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급여를 국가 중앙정부로부터 받기 때문에 이들은 땅을 팔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새로운 토지법이 이렇게 됐지만 바로나 요셉이 강제로 땅을 빼앗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소유는 이제 왕이 하게 됐고 땅은 이제 백성들은 소유권이었고 경작권만 그렇게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경작하고 20%의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다 소작농을 갖는 아주 좋은 토지법이 새로 시행이 됐습니다. 자, 이런 제도가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오늘날까지 이 토지법이 이르게 된 거죠. 이 오늘날이란 게 이제 어느 시대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모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 최소한 출애굽 그 시기까지는 이 제도가 이 토지법이 유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세웠기 때문에 무려 400년 동안 이 토지법이 계속 유효가 된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요셉은 이 싸게 사들여서 그 풍년 때에 남는 식량을 싸게 사들여서 이렇게 돈을 받고 팔고 가축을 받고 교환해주고 또 땅을 담보로 잡고 주면서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아 넘기는가? 또 이렇게 세금을 20%나 걷어들이는가? 매점 말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요셉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사들일 때도 풍년의 때도 지혜롭겠지만 지금 이 흉년의 때도 아주 지혜롭게 자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돈을 받고 계속 7년 동안 팔고 이런 토지법까지 하게 되는가?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공짜로 주면 귀한 줄 몰라요. 낭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심리예요. 돈을 주고 사야 필요한 만큼만 사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는 겁니다. 공짜로 주면 식구가 5식구인데 10인분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5인분은 남아서 버려요. 그러나 돈 주고 사라면 4인분만 사서 아껴 먹고 나눠 먹고 더 먹어요. 국가도 낭비하지 않고 개인도 낭비하지 않고 그러면 그 혜택이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요셉이 이런 지혜를 발휘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은혜로 구원하시죠. 값없이 구원하시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와 그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 다 뭡니까? 공짜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는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리는 거죠.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던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발견하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그냥 임한 게 아니죠. 고넬료가 사모했어요. 말씀을 사모했어요. 사모해서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이 베드로 사도를 초대한 거죠.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장교고 베드로는 마리 사도지 그 당시에 기독교는 주류 종교가 아닙니다. 저 변방의 종교예요. 아주 무시받고 천대받는 종교인데 그 종교의 지도자라는 베드로 어부를 자기 집에 초대한 거예요. 기다린 거죠. 또 베드로가 올 때까지. 오늘 요셉이 하는 걸 보면은 돈을 지불하게 하고 가축을 지불하게 하고 토지를 지불하게 하고 나중에는 자기들 몸을 지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사가도록 한 거죠. 흉년이지만 자기 백성이지만 절대 공짜로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조건 없이 주어지는 거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사모하고 시간을 지불하고 교통비를 지불해서 그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내가 시간과 이걸 지불하면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 경제 원리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원리에도 상당히 적용이 됩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의 자녀들은 고센 내에 거주했었죠. 거기에 있으면서 생업도 없고 저번에 바로의 가축을 담당하게 되었죠. 공무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하는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여러분, 이 한 줄이 27절 이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느 시기입니까? 흉년의 시기죠. 풍년은 옛날에 끝났어요. 흉년의 시기 왔습니다. 최소 5년을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 7년 기근의 때에 애굽 백성들은 죽을 위기에 처하고 자기 재산 다 팔라고 겨우 먹고 살면서 이제 종으로 소장농으로 전락했죠. 그런데 이민온 야곱의 가족들, 이방인인 이 야곱의 가족들은 오히려 그 기근의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작 자국민은 가난해지고 종이 되고 소장농이 되는데 이방인인 야곱의 가족은 부유해지고 주인이 되고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기근이 있어도 성도는 오히려 그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안 되지만 위기지만 흉년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인생 역전이 이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 27절 말씀이 저도 다시 가만히 묵상하니까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 흉년의 때에 기근의 때에 자국민은 가난해지고 소장농이 되고 종이 됐는데 이방인이 이민온 야곱의 가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업을 얻고 그것도 공직을 얻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아담에게 이 복을 주셨고 노아에게 이 복을 주셨고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자손이 크게 되고 번성할 것이다. 그 약속이 이 기근의 때에 흉년의 때에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면 그 백성은 이렇게
되는 거죠. 28절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야곱이 애굽에 와서 17년을 사는 거죠. 130세 왔으니까 17년을 거주했으면 이제 147세에 임종을 하게 됩니다. 참 야곱의 생애가 파란만장하죠. 처음에 가나안 땅에서 77년을 살고 바담 아람에 가서 20년을 살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33년을 살고 마지막 130세가 돼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17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 파란만장한 나그네의 인생이 드디어 이제 막을 내리는 순간이 왔습니다. 29절.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야곱입니다.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제 야곱이 아는 거죠. 자기가 머지않아 곧 죽을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죽으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나를 저 조상의 묘지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해달라라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정말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이 야곱을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은 후에 40일을 향품으로 처리하고 또 이 애굽 백성들이 총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70일을 애국하는 기간을 갖죠. 그리고 이제 바로 왕의 배려로 이제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장례를 합니다. 그대로 하는 거죠.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죽을 때도 유언을 하죠. 요셉은 어떻게 유언을 했냐면 나를 가나안 땅에 장례를 해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이 애국을 떠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인데 그때 가게 되거든 내 유골을 이곳에 두지 말고 함께 너희와 함께 가져가서 나를 그곳에 장사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들의 이 인생의 그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명예나 영성이 아니죠. 관심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죽는데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관심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가나안 땅이다.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들의 모든 삶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그렇게 유언했고 요셉은 또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는 자손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뭘 배우겠습니까? 마지막 유언 그거 우리가 항상 잊지 못하고 평생 잊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런 교육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이것들을 마지막에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걸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것 바로 그런 믿음의 가정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1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요셉이 맹세를 하니까 야곱이 이제 마음이 놓입니다. 야곱이 마음이 놓이죠. 요셉이 뭐가 중요한지 알고 있다는 거야. 요셉이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여기서 눌러앉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늦게 정신 차렸지만 이제야 신앙의 정점에 이른 거죠. 후회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이 인종의 시간에 후회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없고 야곱 안에 감사와 소망이 가득한 거죠. 그렇게 인생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야곱의 생애 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이 장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 너무 아름답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감사와 경배로 또 신앙의 유산을 남기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 모습, 요셉에게 신앙의 전수를 하는 이 모습, 야곱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진정한 나그네로 살아왔던 한 신앙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20여 년, 특별히 마지막 20여 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20년 남겨놓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항상 감사와 경배를 또 소망 가운데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면서 나그네로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